주의 날 14주 35문답과 36문답입니다. 찬송의 책 475페이지입니다. 35문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영원한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은 여전히 영원한 참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역사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 인간의 본성을 스스로 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또한 다윗의 참 후손이시며 모든 면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이어서 36문답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부터 당신은 어떤 유익을 받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시므로 그의 순결함과 완전한 거룩함으로 잉태와 출생 시부터의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덮어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 찬송 다 아세요? 옛날에 여러분 교회 다실 때 이 새 찬송가 가지고 다 부르셨죠? 제가 여기서 나오는 노래 하나를 좀 소개할게요. 여기 108장에 보면 성탄 노래예요.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이게 1절이죠? 2절. 저 육축 소리에 짐승 소리가 나. 말구 위에 태어나셨으니까 육축 소리에 잠 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울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쭉 가사가 나오는데, 이 노래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지은 노래입니다. 하지만 이 노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노래예요. 실은 이 노래는 깊은 교리가 들어있어요. 깊은 교리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문제 있는 교리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축 소리에 잠에서 어린 예수님이 깨어나셨는데 울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이 내용을 놓고 어떤 사람들은 맞다, 예수님은 우시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운다는 것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기 때문에 죄는 물려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로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로 우실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주장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신다면 그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수가 없다.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아주 강력한 교리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반대로 주장을 하는데, 아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우셨다. 당연히 우셨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로 태어나셨고, 아이들은 배가 고프거나 기저귀를 갈 때 그들의 의사소통은 울음을 통해서 의사를 표현하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우셔야 된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혈육을 가지셨다. 예수님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이걸 근거로 예수님 당연히 우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울지 않으셨다면, 인간이 아니고 참 인간이 아니시다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 저희는 울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울지 않는 것이다. 만약에 운다면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주장을 하고, 우리는 울지 않으셨다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구주가 될 수 없다, 이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이 노래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두 본성, 하나님이 또 인간 되심에 대한
심각한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요즘 그 동성애자들은 남자이면서 여자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도 하죠. 능력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능력이 많으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또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면서 사람일 수가 있겠는가? 예수께서 사람이 되셨을 때 하나님을 신성을 유지하셨을까? 혹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을 때 신성을 포기하신 걸까? 하나님 되심을 멈추셨는가? 이런 질문은 여러분과 저에게,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아까 찬송, 사도신경을 찬송으로 불렀지만,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는가? 라는 말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다른 말로는 우리는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오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다. 이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과 부유함을 포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셨어요.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이셨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누가는 말하기를 천사 가브리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을 하죠. 마리아가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는가? 왜냐하면 마리아는 처녀였고 남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천사는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런 일은 불가능한 거죠, 인간적으로는. 하지만 천사는 마리아에게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마리아에게도 믿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점진적으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인격적이죠. 그래서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의 그 사건을 알려줍니다. 그게 누구냐면 친족 중에 엘리사벳이 있는데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그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게 되었다. 그러면서 가브리엘은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걸 말함으로 마리아에게서 이제 믿음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정말 기적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의 아들이 마리아에서 잉태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성경의 이 사실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설득하거나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 아주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리문답도 분명하고 아주 단순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개혁교회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설명이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사변적으로 뭔가를 이해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싹 어느 날 사라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방식은, 우리 고백의 방식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데 단순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분명하고 단순한 이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노력이 필요해요. 죄송합니다.
분명하고 단순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조금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이. 우리 교리문답은 35문답 한번 보십시오. 35문답. 성령으로 잉태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는가? 답은 뭡니까? 영원한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은 여전히, 이 말이 중요해요. 여전히 계속해서 지금도 영원한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써 참 인간의 본성을 스스로 취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노력이 필요하겠죠? 자, 이제 우리가 한번 노력을 해봐야 돼요. 자, 여러분 빌립보서 2장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빌립보서 2장 6절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 보시면 빌립보서 2장 6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분은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이에요. 비우셨다.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자기를 비우셨어요. 이 비우다라는 단어는 케노시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여기서 케노시스 이론이 나옵니다. 비우심의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의 이 신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유주의 성경학자들이 이 비우셨다, 케노시스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케노시스의 이론을 만들어냈는데 이 비우셨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탄생하셨을 때 스스로가 하나님 되심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 신성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뭘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것이죠. 사람으로.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것을 부인하셨다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당연히 초자연적인 지식을 가졌다든지 아니면 어떤 초월적인 기적을 베풀었다든지 예수님의 이런 기적 같은 행위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들은 그런 불신앙의 근거에서 그리스도께 자신을 비우셨다는 케노시스의 이론을 세웠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불신앙을 동의하지 않죠. 우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라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항상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아닌 적이 한 번도 없다. 계속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라는 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되셨을 때도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 가슴이 처지고 은혜를 받고 내 안에서 감동이 일어나고 이러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또 내가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부딪혀도 예수님은 사람이실 때도 여전히 뭐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흔들지 않고 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찬송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교리, 이런 신앙 고백이 어렵다고 무시해버리고 패스해버리고 지나가버리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저 내 밀접한 생활과 관련된 것들에 관해만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는 은혜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사랑과 또 희생과 오래 참음 이런 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만 이것이 내 모든 삶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리고 뿌리고 근원이구나. 내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결코 생활이 나올 수가 없구나. 이걸 우리가 붙잡고 오는 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다시 한번 사람이실 때도 여전히 계속해서 그분은 뭐이셨다? 하나님이셨다. 자,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한번 봐요. 성경을.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을 때도 우리가 고백한 대로 참되시다. 왜냐하면 거짓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되시다라는 말을. 오직은 거짓교회 참교회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 자기네들이 교회래요. 다 교회 교표를 붙이고 있어요. 이게 어느 게 진짜인지 어느 게 가짜인지를 구분이 안 가. 다 예수 믿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르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게 됐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신자다 이 말도 사용을 못하겠어요. 너무 창피해서. 이렇게 마귀는 모두를 다 교회로 666 있잖아요. 666은 짐승의 표요. 이것은 777인 삼위 하나님을 흉내내는 수거든요. 이들이 하나님을 흉내내요. 예수님을 흉내내요. 성령을 흉내내요. 믿음을 흉내내요. 예배를 흉내내요. 찬송을 흉내내요. 직분론을 흉내내고 있고 교회 정치를 다 흉내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이 우리 합심 총회에 참석하셨거든요. 총회면 이제 전국에 있는 총대들 모여있는데요. 한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을 마치 자기 교회 그 장로를 부리듯이 말을 함부로 하고 말하자면 차등을 둬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장로님이 사람들이 많은 이렇게 같이 이제 차를 마시는 데서 반론을 제기하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이것이 얼마나 사단적이고 이것이 얼마나 로마교로부터 흘려온 정말 교회를 무너뜨리는 원흉이라는 것을 거기서 자기 신앙고를 막 실토해버립니다. 마지막에다가 생각해 이것이 총회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뒤집어져서 제가 지금 이 문제를 수습하고 있어요. 수습은 뭐예요? 원보이스예요. 수습이라는 것은 여러분 포용이 수습이 아닙니다.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같이 가다가 수습이 아니에요. 수습은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거예요. 어둠 속에 무엇을 드러내는 거예요? 빛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제가 전북노회인데 전북노회가 완전히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제 이 상태에서 이 교회를, 이 배강교회를 이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는 저도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지켜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걸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지켜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생겼거든요. 받아들였잖아요. 확신을 갖게 되었고 믿음이 강화된 것처럼 저도 이제 지켜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셨을 때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이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셨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참되시고 영원하시다. 이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절에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이 함께라는 말은 계속해서 교제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철을 타면 그 전철 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타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전철 한 칸 안에 들어있지만 그들은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면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보지만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함께가 아닙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그 넓은 공간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전혀 교통과 교제가 없이 있다가 예배를 드리면 각자 돌아가는 그런 함께가 아니란 말이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했을 때는 쉬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교제가 있었어요. 동등한 하나님이지만 아들은 계속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는 아들을 향하여서 아버지의 참된 그 신성이 아들에게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아들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교제가 있었다. 교제가 있었다.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냐? 곧 하나님이시다. 근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뭐 하셨다? 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하셨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이분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예수님이 주장한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는 아버지로부터 왔다. 아버지로부터 왔다. 나는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나는 너희들의 죄를 용서한다. 이 사실을 안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죠. 또 제자들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 것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분이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살펴봤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가진 지식을 통해서도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을 보면 키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지식도 잘하셨어요. 사람이니까 잘하가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초자연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나다네엘을 만나기도 전인데도 그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그가 거기서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나다네엘에게 말을 해줬습니다. 다 알아요. 여러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만 오셨다면 여러분은 모르겠죠.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집사님은 다 아세요. 다 안다는 게 어떤 사람에는 두려움을 올 수 있어. 막 무서워. 그러잖아요. 야, 내가 너 다 알아.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사람을 협박할 때도 나는 너를 다 알아.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나를 안다는 게 두려운 공포의 대상이 아니고 그게 위로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고요.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로 신뢰하지 않고 그분만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네. 어렸을 때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자라가야 되지만 사람들 다 아셨어요.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 개인의 이 여인의 사생활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능력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쳐냈어요. 죽은 자를 살려냈습니다. 그렇죠? 이걸 통해 또 귀신도 쫓아내고, 이걸 통해서 뭘 알리고 싶으냐면 내가 메시아다. 메시아. 히브리 말로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유일한 분은 내 아들밖에 없다. 그 표시로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이 올리브 기름이 아니라 성령으로 표시를 딱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밖에 없다. 이걸 나타내기 위하여 또 이분이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다. 이걸 알려주기 위하여 이런 기적과 표적을 드러내셨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이런 기적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이분이 참되고 영원하신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표적을 나타내신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사람이셨을 때도 여전히 신성을 비우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 19절에 놀라운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은 표현할 수가 없죠. 네. 골로새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아들 안에 거한대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면 볼수록 아버지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보배로운 지식과 지혜가 아들 안에 있다. 골로새 2장 3절에. 그러니까 아들을 알면 알수록 아버지의 지식의 보화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거죠. 9절에서는 골로새 2장 9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이 육체 가운데 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으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셨다고 말할 때 이게 무슨 말인가? 인간 육신으로 오셨을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자기를 비우셨다고 분명히 말하는데 뭘 비웠단 말인가? 이거예요. 지금. 뭘 비우셨죠? 뭐에 대해서 이분은 비우셨는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통치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은 영광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분은 부유함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분은 주권을 내려놓으셨어요. 여전히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주장할 수 있고 다스릴 수가 있는데 사람이 되셨을 때 영광과 부유함을 버리셨어요. 그럼 우리가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영광은 뭐야? 주권은 뭐지? 이분의 부유함은 뭐야? 이걸 알아야 이것을 버리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4장 11절을 가면 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예수님을 향해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 이유는 뭐냐? 놀라운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는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만들어졌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를 받으시고 능력을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 어린 양이 말씀하시면 천사들은 그 명령에 따라 다 복종을 했어요. 이제 예수님의 능력과 주권
그리고 부유함을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모든 영광과 주권과 부유함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낮췄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다. 그것도 시켜서 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은요, 다 시켜서 합니다. 시켜서 하지 않는 인간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군가 말로 시키지는 않았지만 무언의 시킴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시켜서 영광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시켜서 움직이는 종교가 아닙니다. 직분자들은 시켜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된 것은 시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즐거운 마음. 왜요? 오늘 우리가 배웠잖아요. 떡을 먹음으로 피를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그랬잖아요. 몸과 연합되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멘. 이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래도 이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세요. 그러면 조금씩 마음이라는 것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자발적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왔나? 왕권에도 불구하고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아주 비천한 환경에 태어나셨어요. 노취한 가운데 태어나셨어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었어요.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우리가 커피를 먹다가 내 책상에 그걸 쏟아버렸어요. 그러면 핸드드립을 열심히 내가 커피를 만드는데 커피를 쏟았어요. 근데 그때 커피가 나한테 야! 이 커피가 어떤 커피인데 너 이거 브라질에서 온 커피야. 난 그거밖에 몰라. 빨리 이거 주워 담아. 그래서 여러분이 커피를 주워 담습니까? 책상이. 이 책상은 내 얼굴이야. 근데 내 얼굴에다가 감히 커피를 쏟아? 말도 안 돼. 빨리 닦어. 그래서 여러분 커피를 닦는 겁니까? 그래요? 왜 커피를 닦아요? 오늘 내 책상이 지저분한 것을 못 봐요. 커피가 내 책상에 흘러져 있는 것을 우리는 성품적으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닦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원인을 보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 나 이 죄가 너무너무 싫어. 빨리 내 죄를 어떻게 해주세요. 죄를 닦아주세요. 내 마음이 계속 외칩니까? 내가 외칩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이 죄를 해결했어요. 그런 인간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죄를 보고 견딜 수가 없는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 이 죄를 반드시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자기 아들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온 것이고, 그래서 죄가 해결이 됐다면 우리는 다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죄 용서 받았어. 나는 천국 가. 이제 좋게 되어서 내 만족에 그칠 것이 아니고, 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위치를 버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여우도 굴이 있다. 자기 집이 있어요.
나라는 새도 자기 거처가 있다. 인자는 뭐도 없다. 머리 둘 곳도 없어 그랬어요. 잠잘 집을 빌리셨어요. 잠잘 집을. 설교할 배를 빌리셨습니다. 자기가 잠깐 탄 나귀 새끼를 빌려오셨어요. 6월절 날 밤에 6월절을 지킬 집을 빌리셨습니다. 심지어는 매장될 무덤까지도 빌리셨어요. 모두가 다 누구의 소유인데요. 그런데 다 빌렸어요. 그 아들 하나가 죽으심으로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아들이 죽으심으로, 외아들이 독생자가 죽으심으로 수많은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 땅의 공간을 포기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셨습니다. 이 땅의 시간을 포기하심으로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줬어요. 역설이잖아요. 이게 신자의 삶인 거예요. 이게 떡과 잔을 마시는 자의 태도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낮추심으로 종이 되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되심을 비웠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중보자로 섬기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빌립보서 2장은 하나님의 특권, 신적 특권을 버리신 예수님을 말할 뿐만 아니라 이제 참 육신을 취하신 방식에 대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7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사람으로 오셨는데 종으로서 오셨다. 종으로서. 벨릭 신앙고백서에서 이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18항에서 사람으로 오신 거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허리의 열매로 태어났다. 사도행전 2장 30절. 육신을 따라서는 다윗의 씨로 태어났으며, 다 성경에 나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태의 소산이요 여자에게서 나셨고 다윗의 후사시요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요 유다 지파의 출신이요 육신을 따라 유대인으로부터 나셨으며 바로 그 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과의 관계 아래에서 아브라함의 씨다. 그러므로 그는 범사의 형제들과 되셨지만 죄는 없으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다 만나면 예수님은 사람이네, 이걸 다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냥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음식을 드셔야 되고 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거리를 걸었는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주무신 거죠. 그냥 누우면 주무셨어요. 왜냐하면 피곤하시니까. 그리고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슬퍼했어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심장이 터져 죽게 생겼다. 고민했다. 슬픔이 뭔가도 아셨고 어려움도 경험했습니다. 참 사람이셔요. 우리가 고려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사람이어야 했는가? 왜 혈과 육을 가지셔야 되는가? 여기 36문 답입니다. 답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그의 순결함과 완전한 거룩함으로 잉태와 출생 시부터의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덮어주셨다. 이것 때문에 사람이 되셔야 했다.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 잉태. 엄마 아버지가 만나서 이제 여러분 생명을 딱 잉태하잖아요. 이 잉태부터가 죄로 잉태된 거고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날 때도 죄인으로 출산이 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됐어요? 우리 인류의 조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전 인류가 타락했고 우리 조상의 타락으로 그 다음 세대로 이 죄가 계속해서 전해진 거죠.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은 내가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출산이 되었다, 태어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처럼 인간 아버지, 인간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이 죄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언약의 백성으로도 기뻐해야 되지만 한 죄인이 태어났구나. 그래서 이 아이에게 유아 세례 때 약속한 것처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여 이 아이도 죄로부터 거듭나야 되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도 누려야 되고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보십시오. 내가 죄인으로 잉태되고 죄 중에 태어났지만 죄 없이 잉태된 분이 있어요. 죄 없는 예수님의 잉태가 죄인으로 잉태된 우리를 덮어버렸어요. 이런 말 안 하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이 말을 할렐루야라고 말하죠. 그렇죠? 예. 여러분, 죄로 잉태됐을 때 죄 없이 잉태된 예수님이 이놈을 덮어버린 거예요. 덮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 예수를 믿을 때 덮어버린 거예요. 또 우리가 태어날 때도 죄인으로 태어나죠. 그때 죄 없이 태어나신 예수님이 죄인으로 출생한 나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지만 잉태와 출생 때부터 이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예수만 믿는 게 아닙니다. 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작이 죄 용서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람에서 어디까지? 부동까지. 예수가 필요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이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구원에 참여하신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중보자로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첫째는 꼭 사람으로 오셔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계명을 어기고 범죄한 것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부터 죄값을 반드시 찾아냅니다. 어떤 피조물이 사람을 대신해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뭘로 오셔야 돼요?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사람이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천사로도 유령으로도 하나님으로 오시면 안 돼요. 뭘로 오셔야 돼요?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있는 나를 대신해서 내 자리에 그분이 나를 끌어안고 죄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혼자 죽은 게 아니에요. 오늘 떡을 뗀 사람은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나를 품에 안고 죽었어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생명인 거예요. 목숨을 바쳐 사랑해야 될 뿐이란 말이죠. 이분 없으면 내 존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분을 위하여 죄를 끊는 거예요. 습관을 버려버리는 거죠. 내가 이분 때문에 살아가고 이분 때문에 사랑하고 이분을 위하여 이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분이에요. 사람으로 오셨다는데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또 사람인데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이 어린 양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서 들어보세요. 우리가 금과 은으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죄가 없으신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는 언약을 여러분 다 아시죠?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언약에는 뭐가 있냐? 요구가 있습니다. 요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고, 이것은 정말 내가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오늘도 오전에 배운 세례 구원하심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제 내가 그 요구에 순종하는 것이죠. 요구가 뭐냐는 것이에요. 요구가.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낮췄다, 복종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은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과 피를 드렸죠. 그랬죠? 그러면서 보세요. 몸과 피를 드렸는데 그것에 의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셨어요.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복이 됐으면 내가 여러분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근데 회복이 됐어요. 그럼 회복된 사람은요 반응이 나타나. 이제 기침도 안 해. 열도 안 나. 이제는 회색이 얼굴에 색이 변해요. 반응해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 때문에 내가 회복이 되었다면, 주님이 내 죗값을 지불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새로워진 삶이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십시오. 아까 빌립보서 2장 2절을 한번 보실래요? 한번 다. 2절에 보시면 네가 죗값을 그러니까 치러지고 네가 회복된 자라면 2절에 이렇게 가야 된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게 요구예요. 3절에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어떤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뭐해라? 낮게 여기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겸손한 마음으로 종의 마음을 가져라. 교만함, 이기심은 절대 안 된다. 왜?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 따먹었는가? 교만함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방식을 포기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첫사람 아담을 따라가지 말고 두 번째 아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그게 뭐냐? 종처럼 사는 것이다. 종이 뭐냐? 겸손한 것이다. 겸손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좇으라? 주님을 좇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여러분 다 따라가고 싶죠?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기독교 윤리학을 배우면서 어느 신학자가 여기에 대해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주님을 따른다.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와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지키며 따라가는 건 다르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모든 걸 따라가는 건 불가능해요. 따라가서도 안 되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하지만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회방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제거하고 따라가는 것이다. 그게 뭘까? 회방하는 게. 여러분 뭘까요? 뭐예요? 돈이죠, 뭐. 돈. 뭐 여기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회방하는 게. 제일 회방하는 게 자기 자신에서 일어나는 감정이에요. 느낌. 오늘 이렇게 성찬가게 뗐는데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정말 내 자존심을 건드는 말을 누가 했어요. 누구는 누군지 아시죠? 그러면 그럼 어떡해? 저녁도 안 챙겨줘. 기분 나빠. 예를 들자. 뭐가 있을까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허가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자기 욕망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부유한 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유하게 지어졌어요, 원래는. 그런데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난하게 되었어요. 영적으로도 가난했어요. 육신적으로도 죽어야 돼요. 얼마나 비참한 존재예요. 병들어요. 이게 가난한 상태예요. 먹고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죽도록 일을 해야 밥 세끼 먹고 살 수 있어요. 인간은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정말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만큼이나 부유하게. 그런데 예수님은 부유한 자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말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모든 면에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셨어요. 왜요? 가난한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해짐으로 가난한 인간은 이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부유함 가운데 몇 가지의 부유함을 나눠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몇 가지 부유함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가난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부유함을 내려놓으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바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의롭게 만들어줬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교제하도록 만들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찾아오셔서 모이게 하시고 이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여러분을 목욕시켜줬어요. 여러분의 겉을, 여러분의 속을, 여러분의 눈을, 귀를, 심장을 하나님은 장식해 놨어요. 뭘로? 그 부유함으로. 아멘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부유함으로 우리 주위에 가난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간은 있지만, 돈은 있지만, 건강하지만 그의 삶의 가치는 참 목말라 하는 사람들, 배고파하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부유함을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헌신하십시오. 아니, 헌신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먼저 헌신하십시오. 그 다음에 헌신하십시오. 먼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아내를 부유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식들을 부유하게 하십시오. 이 지체들을 살피면서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십시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부유함을 나눠줌으로 우리의 교회의 지체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식들이,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변화가 되어 그들도 예수의 부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